또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질문해 볼까요? 은혜가 뭐죠?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정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 그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오늘 우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예수님이 소개를 하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길지 않은 대화였어요. 짧은 대화였어요. 근데 그리 길지 않은 이 대화 속에 이 예배를 뜻하는 헬라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프로슈키네오가 10번이 나와요. 10번. 다시 말해 이 짧은 내용 중에 예배의 그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 아주 중요한, 아주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 여인에게 단순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요해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녀에게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예배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즉,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일 수는 없어요. 참된 예배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참되지 않은 예배는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찾으신다. 그럼 여기서 찾으신다는 건 뭔가 집요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집요하게, 꼼꼼하게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참된 예배라는 게 어떤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뭐죠? 우리 왜 구원하셨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구원받는 거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닌가요? 천국 가려고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천국 가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뭐 할까, 우리가? 거기서 뭐 하는 걸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걸까? 우리 이사야서 66장 볼까요?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항상. 영원토록. 그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23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언제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나머지 날은 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혈육은 일단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이걸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매월 초하루라는 말은요, 하나의 초하루부터 또 다른 초하루까지예요. 초하루 그날 딱 그 한 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초하루부터 또 다른 초하루까지. 그러니까 매달 첫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초하루 첫날부터 그 다음 초하루까지. 그러니까 매일이란 거예요, 매일. 매일매일. 또 매 안식일.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한 안식일로부터 또 다른 안식일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매일을 말해요, 매일.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없어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영원토록 하나님 경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배가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즉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의 참된 맛을 경험해야,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기대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이 구원이 분명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돼요. 왜 예배를 드려요? 구원받았으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예배니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구속에 이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본문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어떤 정해진 장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 이 구약의 전통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는지. 그럼 구약 시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죠? 성막.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성소, 그리고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즉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정해진 곳에서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리심산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당연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참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에스겔서 한번 좀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25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져 있었던 그 원수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케 됐어요. 화평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자, 그리고 27절 볼까요? 27절. 내 처소가 같은 의미야, 성소하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 처소, 성소.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세요. 3번이나. 왜요?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 성소, 처소, 성소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성소라고, 성전이라고. 그럼 당연히 예수님 성전이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화평의 언약과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거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게요, 신약 성경에도 인용이 돼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죠. 에스겔서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3장 볼까요?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우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성전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 성전인 거예요. 또 성전. 이 공동체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산인가요? 저 산인가요? 이 산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더 이상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냐였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첫 번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냐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해야.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예배해라. 그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요? 참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참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참되게. 그럼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예배예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돼요. 24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요. 참된 예배는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 영과 진리는요, 이 두 단어는요, 이제 관사 없이 하나의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전치사.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이게 거의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럼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자, 우리 2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영이시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시래요? 영이시래요. 이 말이요, 관사 없이 쓰였어요. 관사 없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시다라는 말에 관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영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분이 받으시는, 정말 그분께 합당한 그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게다가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가 그랬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죄인인 인간은.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인간들을 너무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들을 세워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너희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다.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완성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영. 구약의 예배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왜요?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거하고 선생님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은 영이시니까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영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성령님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해석을 해요. 거듭난 우리의 심령.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분이 영이세요. 여러분, 육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죄를 갖고는. 참된 예배의 기초는요,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의 영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이 거듭난 심령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또 좀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한다. 그럼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또 에스겔서를 다시 볼까요? 36장. 이제 36장을 보면, 문맥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25절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정결의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을 의미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 전 존재가. 그러니까 거듭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게 전인격. 전인격.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존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의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중심이.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여기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지금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몸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이죠. 마음은 휴가가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바닷가가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전 존재가,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요, 이 마음과 이 감정을 우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감정을 우리가 혼동을 해요, 자꾸. 그럼 마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이 마음이.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이렇게 마음을 들어 예배하는 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형식을 따르고, 순서를 따르고, 또 어떤 분위기를 따르고, 또 어떤 조명, 뭐 또 음악, 찬양,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해져야 된다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중심이 향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는데, 이 감정만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만. 예를 들면, 우리 개그 프로 보면 웃잖아요. 또 우리 드라마 보다가도 울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 감동하고 감정은요, 달라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반응하면요, 이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도구와 상황들이 정작 내 마음은 예배하지 않는데 지금 마치 내가 예배한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그런 도구들이 내 마음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예배한 것처럼 나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도구, 형식, 순서, 그런 것들이 예배하는 나의 마음, 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 이 얘기만 하니까 이게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뭘로 보여요? 행동으로 보여요, 그게. 우린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사과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막 사과를 해요. 난 진심이에요, 분명히.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볼 땐 마치 내가 이렇게 막 노려보듯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요, 사과라고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미 이 자세도요, 공손해져요. 고개도 살짝 숙이고, 또 말투도 그렇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진심이면 되잖아요, 진심이면. 마음이면. 이 마음이면 되잖아요. 몸이 뭐가 중요해요, 사실. 희한하죠, 여러분? 자세가 그러면요, 태도가 그러면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여요? 태도는 보여요. 자세는 보여요.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배라고 하는 단어, 프로시키네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엎드린다예요, 엎드린다. 엎드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된 많은 단어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게요, 다 신체적 자세와 이게 연관이 있어요. 예배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신체적 자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이 존경, 감사, 경외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요? 몸이 따라와야 돼요. 몸이 자세가, 태도가.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한 자세, 예배하면서 느슨한 태도, 딴 생각하고, 이건요, 그게요,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 우리 거부감 안 들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올라가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떤 반응 보이죠? 나도 모르게 움찔해요, 막. 슬쩍 일어나서 자리 옮겨요. 피해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몸으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태도도 중요해요. 태도도. 자세도.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몸가짐도 중요해요. 몸가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즉, 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심령이 됐고 이미 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워진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몸도 자세도, 그러니까 몸의 태도도 정말 그렇게 드려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누군가 볼 때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누군가 볼 때마다 이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정말. 저 사람처럼 예배하는 거구나, 예배는. 보는 사람들마다 막 도전이 될 만큼 막.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건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두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파와 더 많은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거느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후에요. 세겜을 수도로 정해서 이제 정치적 구심점으로 삼아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세겜을요 요새화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근차근 안정을 꾀하게 돼요. 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요 늘 한 가지 이게 불안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남유다의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때문에. 그럼 당시에는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반드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려면 남유다로 와야만 됐던 거예요. 남유다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늘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남유다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럼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정말로 하면 안 될 짓을 해요.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대신할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곳곳에 막 산당을 세워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해요. 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또.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또. 그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게 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왕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경건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이주를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인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향하게 돼요. 예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등진 거예요.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집도 토지도 다 버린 거예요. 예배 때문에 재산도 다 포기한 거예요. 고향을 떠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당장 생계부터 우리 걱정하지 않을까요? 뭐 먹고 살아요? 근데 그들은요, 확실한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불확실한 이주를 선택해요. 왜요?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요, 삶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삶을 포기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적당히,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습관 따라,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 무엇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무엇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그 예배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정말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